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요. 이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는 닫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힘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음 주로 또 성탄절이고 하니까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그런 말씀 듣겠습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4장입니다. 104장. 곧 오소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몇 개라 그랬죠? 7개인데 7개의 지역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이나 지금이나 일곱 교회 같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우리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전통 교회입니다. 전통. 교회가 적어도 한 4, 50년 이래 된 교회들은 그런 교회를 가지고 우리 뭐 합니까? 전통 교회라 그래요. 이런 전통 교회는 조직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재정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뭐냐면은 원칙을 많이 그러니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 재정 잘 돌아가고 그 조직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빨리빨리 일 처리를 잘하고 그 능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맡았을 때 비난이 아주 심해지죠. 그래 이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교회처럼 다 잘 돌아가는데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모든 걸 비할 같이 묶어 가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를 갖다 그냥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사랑과 처음행입니다. 첫사랑과 처음행이 잃어버리면은 조직도 잘라버리고 전통도 없애버리고 건물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과 첫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그 일은 가지고 애통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환난과 궁핍이 참 시험이 많은 교회에서 주변의 환경이 뭐 너무너무 핍박과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거기 안 참여하니까 직장생활 제대로 못해 대우도 제대로 못 받아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그래 환난과 핍박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생활이 어떻습니까? 궁핍함이 많은 거라. 궁핍함이 많은데 그런데도 이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충성해라. 내가 와서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말씀했죠.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다. 이거는 발람은 뭐냐면은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그래 나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또 받아들였다. 그래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이런 이제 환경들 속에 주변에 막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교인들 중에서 밖에 나가서 먹고 살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먹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굵직굵직 일꾼들이 밖에 나가서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그런 게 저발하죠. 저런 훌륭한 장로님도 저 우상 숭배 안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교회가 이래 흘러 들어가는 거래. 안 좋은 풍조들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갔다 이게. 사대 교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었어요.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고 밖으로 활동도 참 잘하고 남들 볼 때는 다 살아는 것 같은데 주님이 떡 쳐다보니까 기도가 죽어 있어.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무시해버려. 그리고 성령 운동이라 하나 자체가 없어요. 전도도 없어요. 그래 교회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사회생활하고 일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살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으로 전부 다 죽어있는 교회였다. 이게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가 몇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의 보리라. 그조차도 무너져버리면은 마치 여러분 하늘에 쳐다보면은 구름이 확 있을 때 별 한두 개가 희미하게 번쩍번쩍거리면 그 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조차도 없어져 버리면은 하늘은 큰 암흑처럼 캄캄해지죠. 그처럼 오늘날 교회의 희망은 뭐냐면은 그나마 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타협하고 사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붙들고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성도들이 몇이 아직도 숨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회복해라 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고난 중에도
수많은 핍박과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켜왔어요. 그리고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참 유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 이것도 할 수 없어? 못해? 우리 일감을 안 줘?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믿음 지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는 이제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교회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이렇답니다. 거기는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 그리고 이 교회는 다른 7교회 중에 세워진 지가 제일 늦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른 교회는 전부 오래됐는데 여기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 훌륭한 믿음의 연조가 깊은 사람도 없고 또 대단한 사람도 없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큰 힘이 없는 그런 이렇게 연약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주변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우상 숭배와 핍박들이 참 많이 있고 했는데, 그래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버티고, 이 교회는 뭐냐면은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핍박하고 자기들의 그래 교회를 막 세울 때에 이슬람의 짓밟힘을 당할 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이슬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서 지켜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답니다. 그래 이 교회가 그런 환경 속에 적은 능력 가지고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교회가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짓밟고 할 때도 버티면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고 살았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자 한번요 오셔가지고 8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뭘 행위 알지요?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보이 타이 베쁘고 죄하고 타이 베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는데, 예수 믿은 지 3,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목숨 걸고 피 흘리고 헌신하는 모습 바라봤을 때 주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조도 얼마 안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고 또 내 말을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셨는데 어떤 분이 오셨느냐 한번 봐요. 7장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랬죠. 여기서 뭐 나오죠? 첫째는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했어. 나는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됐다. 뭐하고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구별됐다. 나는 인간들처럼 그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닌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진실하다. 이 말은 뭐지요?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진실하다 하는 말은 내가 내 입으로 내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내가 진실하다. 나를 믿어라 하는 걸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뭐죠? 여기 보면은 8절에 7절 끝에 나오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분은 이 열쇠는 뭐냐?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말했어요. 그이. 여러분 열쇠는 뭘 말하냐면은 권위, 그 다음에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왜 시어머니가 그 쌀통에 뭐 쌀창고에 열쇠를 갖고 있다가
자부가 오면은 딱 봐가지고 이제 믿을만 하면은 이리 와라 하고는 요거는 쌀통의 창고의 열쇠고 요거는 저기에 다른 이렇게 문서하고 잠긴 이 열쇠다고 열쇠를 줄 때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뭔데요? 권위가 있는 거죠. 살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게 있죠. 그래 이거는 이제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권위와 통치하는 그 권한을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쇠가 몇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 요한계시록 9장 1절에는 무저경의 열쇠 그랬어요. 이 본문에는 다윗의 열쇠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주님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지옥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주님이 갖고 계시고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부유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바벨론 나라를 높일 때도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죠? 애굽 나라를 높일 때도 하나님, 바벨론 나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뭔 나라지? 메데파사, 그것도 하나님이 높여줬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죄짓고 못된 짓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 노마가 들어오고 노마가 못된 짓 하니까 또 다른 나라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까지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우연히 뽑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좌파가 뽑히든 우파가 뽑히든 간에 그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옛날에 김동길 교수가 세상 떠났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했을 때는 총칼로 잡았던 투표해서 잡았던 간에 모든 권세를 잡은 것은 위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그때 그 시대는 그렇게 주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좋은 대통령이 들어오면 복이고 나쁜 대통령이 들어오면 우리하고 불행해지고 그런 거거든. 우리에게 복 받을 사람인 것 같으면 좋은 대통령 지도자가 오고 복을 못 받을 환경 같으면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영신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일을 많이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이 자꾸 세워져서 교회가 튼튼하고 부흥되고요.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자꾸 인간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세상 거라 좋아하고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래 나가면 나쁜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서 교회를 퍼집어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게 만들어주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이 와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높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비온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랑이라는 밑거름이 깔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음악의 베이스는 뭔지 압니까? 사랑과 같은 거예요. 음악의 고음과 중음만 있으면 깽깽깽 끓여가지고 듣기 싫습니다. 짜증나고 소리가 이래 들어가는 거는 베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1시간 들어도 편안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밑바닥이 쭉 흘러가면서 그 속에 원칙을 세우고 믿음을 새기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도 아바이가 어마이가 가지고 애들 보고 야 몇 시간 들어와? 이 새끼 안 들어오나 시간을 어기고 이래가지고 밥 먹어 자 이런 집에는 참 애들이 그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끊어주고 힘들었지 밥 먹어 먹기 싫어요 뭐 먹어 딴 거 줘 이러면서 이런 집안은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박노진 목사님이 부강교회 표 잡을 때 친정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시어머니 같은 교회 하나도 없대요. 친정 같은 교회 되는 거예요. 사랑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병 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암 사기되어 사는 사람도 있고, 이기되가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운동도 좀 부지런히 잘하고,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잘 다스려서 건강 관리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오래된 교회는 전부 다 타협하고 우상숭배가 죄 짓는 사람 수두룩해 가지고 교회가 형편없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말하고,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약속했어요. 약속. 9절 볼까요? 다 같이. 자, 소리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나와요. 사단에 속한 무리들을 네 발 아래 무릎 꿇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뭐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약하지만은 교회를 핍박하고 헐고 그리고 탄압하고는 그 사단의 무리들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너 믿음 지키는 사람의 무릎 꿇는 날이 오게 하리라.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공장을 막 가동해서 잘 돌아가면은 결국은 돈 먹고 살기 위해서 따라와 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거래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무릎 꿇고 네 앞에 숙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막 해요. 업신여겨.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서 뭔가 회사에 하지 못한 일을 해내버려요. 그래 회사가 위기 왔는데 회사 잘 처리해서 그러니까 사장이 아이고 김군 너 어쩌면 그렇게 지혜 있니? 그다음 또 부장도 가지고 김군 대단하다. 네 우리 회사의 보배다. 과장도 가지고 부장도 가지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로 욕하다가 부장도 와서 등 두드려져, 과장도 등 떨어져, 사장도가 등 떨어져. 넌 앞으로 큰 힘을 댄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 어이 제자를 놔두지 말고 과장으로 올려. 사장이 떡 명령하니까 껑충 뛰고 올라갔다 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앞에 다 모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하나님 믿는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이 보게 하리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어. 팔려갔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로로 다다가 잘 때 가지고 총리가 돼 있는 총무가 돼 있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유혹하는데 유혹에 안 빠지고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 그저 계셨는 거라. 남들 볼 때는 버림당한 줄 알았는데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다니면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요. 뭐 시키려고? 애굽에 총리 시키려고. 그래서 13년 만에 총리 자리를 떡 껑충 뛰어가지고 죄가 벗겨지고 총리 자리에 떡 앉았어. 그때에 보디발도 그 밑에 고개 숙이고 보디발의 아내도 고개 숙이고 형들도 찾아가지고 엎드려서 총리님 하고 절하고 하나님 뭐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하다가 어려우면 뭐 타협해보 그러지 말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청에 있을 때 이상웅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얘는 내가 중고등부를 한 곳에서 7년을 했거든요. 하는데 걔가 1학년 때부터 우리 곁에 왔어요. 와가지고 올 때마다 여기 희한합니다. 근데 중고등부 하면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우리가 교사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임원들이 대표 기도를 하도록 했어요. 한 해는. 그러니까 중고등부 임원들, 고등부 임원들 쭉 회장부터 돌아가가지고 대표 하는데, 얘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도 참 2학년 됐을 때인데, 그때 자기가 이제 뭐냐 서기했거든. 서기 딱 하는데 막 이거 대표 기도 시키러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이 성체 끼고 이래가 나와서, 그 내가 야 네가 어디 목사 흉내 내나,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이렇게 성경책 끼고 나노, 대표기도 하면은 눈 다 까먹는데 성경책 말아들고 나와, 네가 성경 읽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성경책 품에 안고 가야지 하면서 하더라고. 근데 희한하다 이랬거든요. 어느 날 이게요 중3 됐는데, 내가 이제 교회 그날 밤인데 하여튼 목요일 밤에 이제 되니까 청년부실인데, 거기에 옛날에는 막 추웠잖아요. 불도 안 떼고 이랬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불이 켜져서 기도하러 왔다가 저에게 탁 보고 불이 켜졌길래, 이 시기 몇 시야? 밤 9시인데 저 누가 불 켜놓고 왔노? 이 사찰집사가 불도 안 끄고 뭐하노? 이래가지고 이제 뚝뚝 두드려보니까 사람 소리가 나. 때려보니까 이상웅하고 김신덕이를 간다가 둘이 앉아가지고 가리방 가는 거 압니까? 옛날에 불인대기 막 하는 거 밀고 일하는 거, 그걸 글씨 다 써가지고 밀고 앉는 얘기라. 그래 이래 보니까 요한 그 계시록이라. 그래서 내가 앉아서 야 니는 뭐 중3애가 그제 목사도 요한 계시록을 해석 잘 못해가 쩔쩔매했는데 네가 요한 계시록을 이거 뭐하노 이까 하니까, 우리 전고등부 애들이 신앙이 별로 없고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 좀 가르쳐야 된다는 기라. 건방지긴. 야 니 선생님도 있고 야뭐 누구 믿죠 전도사도 있는데 네가 뭔데 성경 가르친다고 하는 게, 그래도 해야 된대. 그 정도로 박윤선 목사님 그죠 요한 계시록 주석을 놓고 지가 막 연구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애들을 갈라주면서 가르친다는 기라.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그래 고3이 되었어요. 걔가 내가 졸업할 때까지 중고등부를 했으니까 됐는데, 이제 고3이 딱 돼가지고 얘가 뭘 했는가 그러면은 이제 그 대학을 시험 치는데 고3 딱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덕원 뭐 학교인가 거기였었어요. 그래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고3 되니까 야 상웅아 너 이제 교회 가지 말고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복습하고 자습하러 와라 이랬어요. 하는 소리가 선생님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고3 아이가 공부를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해도 충분하니까 교회는 그만 다니고 와라 이러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학생은 주일날 공부하는 게 주일날 일하는 거 됩니다. 그러니까 내 출세를 위해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 자식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래 됐어요. 그래 도대체 니는 너 아버지가 뭐냐 교회 이러니까 설이 23이다 이래 됐어요. 그래야 선생님 말해가지고 야 아무개 알지? 걔는 목사 아들이다. 자 아무개 알지? 예. 걔는 야마 장로 아들이다. 설이사 그 제일 꼴찌되는 그 아들 대가 뭐 건방지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러 오라 하면 오지 않아 이렇게 돼. 그래도 저는 못 옵니다. 주일 지켜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다 달리다가 안 되니까 공부도 또 잘하니까 좋은데 좀 입학시켜 주려고 안 되니까 너 아빠 좀 오라 했어. 그래 이제 자기 아버지가 KBS 방송국에 거기서 뭐 수의하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했는데 그래서 오라 해서 아버지가 학교 오셔서 가지고 상웅이 아버님 상웅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좀 잘하면 일마이가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안 와요. 아버지 좀 설득시켜서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극합니까? 예 하는 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 아들 말이 맞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교회 가야지 공부 때문에 학교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익혔는 게라. 그래 선생님 속으로 야 아들이고 아버지고 똑같네 이거 꽉 막혔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그래도 사무 일에 놔두면 안 됩니다. 공부 좀 더 시켜야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지 공부하러 학교까지 못 옵니다. 이래 돼서 알겠습니다. 안 막혀도 설득 뭐 시켜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학교에 인사하고 돌아서면서 선생님이 뒤통수에다가 한마디 던진 말이 있었어.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지 이런 거라. 사무이가 그래가지고 고3 때 교회 안 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학생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 쳐가지고 경대 연락하다가 가만히 난 앞으로 주의 종될 사람이니까 경대지 말고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해야지. 그때 철학과는 들어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를 냈는데 입학돼서 장학금도 못 타고 그냥 입학했어요. 했는데 4년을 다 끝났어요. 그때까지는 평범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총신대학원에 입학해가 그때부터 얘가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입학시험을 딱 쳤는데 총신대학원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대도 떨어지고 연대도 떨어지고 고대도 떨어졌는데 얘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래 기독 신보에 막 나왔어요. 그 나오고는 또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축하해주고 야단 났죠. 그래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합리적 선리라는데 철학과에 떡 들어가니까 영어도 하고 철학도 배워. 그런데 총신대학원 그때 당시로 입학시험이 3과목을 쳤는데 성경, 철학, 영어 쳤어. 그러니까 영어는 학교 다니까 좀 해버리고 철학은 완전히 다 학교 4년 동안 배워버리고 그런데 성경은 그냥 우리처럼 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래 문제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죠? 제가 하는 기라 논술이 시험이기라. 예를 들면은 뭐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학자들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술을 쭉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얘가 막 책도 많이 읽었지 성경 읽었지 그러니까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공부 다 끝마치고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왔어요. 왔을 때도 별로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다가 저 안에 박사교회 가지고 거기서 또 목회를 몇 년 하고 그리고 또 대구여 상격 제일교회 가지고 목회를 몇 년 하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총신대학원의 유명한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칼빈주를 또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얘가 또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 때 그때는 밀리나가는 것 같고 이름 없어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그쪽으로 개통으로 나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신 줄 알아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환경과 시험이 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불신자 앞에 믿는다는 걸 확실하게 떳떳하게 내세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경건하게 살고 믿음생활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더 9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너를 사랑한 줄 알게. 여러분 회사에서 예수 믿는다고 욕하지만은 또 혹은 비난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경건하게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회사에 충성 열심히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은 그때 하루치매 역전이 되는 거라.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라. 우리가 그 역설적으로 안 될수록 더 잘 믿어야 돼요. 안 풀릴수록 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역전의 용사가 되어서 참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으로 높여주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또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죠. 7년 대환란을 두고 말하죠. 장차 엄청난 환란과 시험과 풍파가 오는데 그때도 내가 너를 면하게 준다 이랬는데 이 면한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면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냐면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란은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 얻었어요. 바로 번쩍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바싹 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었어. 참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교만도 내려앉고 폭력도 내려앉고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이래 어디는 노동자 같은 그런 막 분함 밑에 이것도 상처도 내려앉고 다 내려놓고 마음이 회전되어 가지고 변화되고 새 출발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야.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배고픔도 겪고 목마름도 겪고 외로움도 겪고 힘들고 다 겪으면서 깨지고 낮아지면서 마침내 그들을 복주는데 약속 땅 가나안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굉장히 소중한 거라.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한 성도가 믿음이 아주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깊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쭉 이래 할 때 환난 오는 걸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문제도 생기다 그대로 받아 올기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다 무릎 꿇고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돈 해결되고 애들 출세 잘 되고 뭐 홍기 좋은 데 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 나중에 해결도 못하고 자기가 짓밟힘을 당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놔두고 이 일이 내게 왜 왔는지를 깨닫고 내가 더 성숙하라 하는구나,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구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깨트려버리고 변화시키고 돌아서고 이러면은 참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되고 문제는 저절로 다 풀리도록 돼 있어. 그렇죠? 그 자꾸 문제를 쫓아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나중에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 상처만 잔뜩 남고 아무것도 없었죠. 문제도 해결되고 또 나도 성숙하고 복도 더 받고 그러려면 내가 잘하고 내가 변화되고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기도록 지켜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온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주님이 곧 오신대요. 내가 속히 와서 너를 도와주겠대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할 수밖에 없지. 주님이 오신대.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그 주님이 오신대. 짓밟힌 나를 세워주는 그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요거도 먹었습니까? 손해봅니까? 왕따 당합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버티세요. 주님이 반드시 세워주고 높여주고 저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뛰어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부탁 하나 했어요. 부탁이 뭐냐면은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굳게 잡아라. 그리고 또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랬죠. 멸관은 뭐를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멸관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였었지. 소명 나를 불렀던 저 같으면 목사 자리 굳게 잡아라. 장로님들은 장로님 자리 굳게 지키면서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참 이래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살아가라. 내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채워주리라 그랬잖아. 교사직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시큰 일해도 자기 돈 써가면서 애들 밥 사가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열매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해라. 이게 네 멸관이래요. 여러분 그 직장생활 하는 게 좋습니까? 노는 게 좋습니까? 옛날에는 노세 뭐 젊어서 놀아 그랬지. 요즘은 노는 것은 능력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만 놀지 다 일합니다. 일하는 보람, 그 즐거움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 은퇴하지만 은퇴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 내가 우리 은퇴하는 분들 마음에 좀 섭섭하지 말라고 이름을 바꿨잖아. 사역 장로님, 사역 권사님, 사역 안수집사님 바꿨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거 은퇴하면 언제가 놀 줄 알지만은 놀면 그때부터 그죠 늙어요. 아무것도 쓸데없어. 뭐든지 일을 해야 돼요. 남을 섬기고 그럴 때 우리한테는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 내가 너한테 준 면류관 이 직분 그죠 은사들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굳게 잡아라. 그래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먼 훗날 잘했다 칭찬 듣고 이렇게 영광 받는 그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깨달은 진리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이 길 끝에서는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 면류관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승리의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들, 은혜들, 직분들 굳게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자리에 서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 자, 한 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기둥 입구에 우리처럼 1층에 성전 크니까 기둥 큰 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야긴. 하나는 뭐지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 이 기둥인데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보아스는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면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기둥 같은 인물이 돼야 돼요. 물론 뭐 그래 기둥도 큰 기둥이 있고 작은 기둥이 있고 보이는 기둥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봤을 때 진짜 큰 기둥은 안 보입니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안 나타낸다 이거라. 없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있는 것 같은데 기둥 같은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둥도 이래 보면은 큰 기둥, 작은 기둥인데 큰 기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기둥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다. 이 작은 기둥이 큰 기둥을 받쳐주고 큰 기둥이 작은 기둥을 버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회는 전부 다 필요합니다. 큰 일꾼도 필요하고 작은 일꾼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일꾼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뭉쳐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거든.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청년들도 필요하고 애들도 필요하고 또 어른도 필요하고 초신자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렇잖아. 밥을 해놔놓으면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밥하는 사람이 신바람 납니다. 그래 밥해 주는 사람만 잘한다 해가지고 저끼리 밥을 막 한솥 해놨다. 안 먹고 다 집에 가봤다. 그 밥도 어떻게 되죠? 다음부터는 밥하지 말자. 먹을 사람 없더라. 치아 보면은 밥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안 하게 되고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밥하는 사람이 신바람 나는 것처럼 교회도 나가서 내가 일하는데 대접할 때 대접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대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모르잖아. 다 먹는 것도 이것도 은사입니다. 골고루. 그래서 다 필요하거든. 다 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많은 사람들도 연세 많은 대로 필요하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필요하고 골고루 서로 연세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어른 보고들랑 인사 좀 하고 또 젊은 사람 보고들랑 인사 하나 하지 말고 먼저 본 사람이 어깨 두드리고 김지사 수고 많지? 예 이래 인사하고. 저는 아파트에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만난 사람한테 인사를 다 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애들이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눌러놓으면 9층 눌렀고 다 되면 9층 가는가 봐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인사를 다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그 유명한 분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아파트 있는데 그 할머니가 나이가 82이래. 근데 이 할머니가 아주 정정하고 머리 하얀 할머니인데 똑똑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저씨는 누군지 몰라도 어째 인사 이렇게 잘하노? 아저씨하고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안 지엽다는 거라. 자꾸 이야기 자꾸 하니까. 그 딴 사람도 그죠? 지엽대. 숨만 쉬고 탁 쳐다보고 그거 아들 가지고 숫자만 자꾸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탔는 할매도 답답하고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내려올 때도 할머니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또 만나면 인사하고 쓰레기 비우다가도 같이 만나면 인사하고 자꾸 인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한테 가더랍니다. 아이고 집에 아저씨는 어떤지 그렇게 인사성이 좋다 잘한다. 세상은 다 이래 살아야 되는데 다만 인사가 안 한다는 거라. 서로가 관계 맺고 잘 지내는 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보고들랑 어른들 보고들랑 먼저 인사하도록 그 잊지 말고 어레고 애관에 먼저 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멀리 저지거든 김지사 왔어 하고 두드리고 모르고 지나가면 다시 어이 김지사 해가지고 자꾸 말을 자꾸 걸어가지고 내가 내 이교 교인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이래 하고 절대로 여러분끼리 그러지 말고 어른들 좀 잘 모시고 인사 잘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을 삼겠다. 기둥인데 하나님 그거 뭐하니까 도장 찍겠다는 겁니다. 내 새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하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겠다. 이는 막 천국 시민만 만들고 반드시 너를 하늘나라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은 천국 가는 문, 전도의 문,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닫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지만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직분을 끝까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최선을 다해 충성을 잘해서 문화적으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으니까 우리 귀가 모두 다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도 없고 신앙의 연조도 짧고 세워진 지도 짧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성을 잘 해왔기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속히 와서 너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지나게 해주고 이기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면류관 가진 우리 신앙들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생활을 끝까지 잘해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멋있는 인물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